계상 7장을 봅시다. 20절에서 22절까지 함께 하도록 합시다. 이 두 기둥머리에 있는 그물 곁 곧 그 머리에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성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다 끝나니라. 왜 20절부터 본문을 택했느냐? 성류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야긴과 보아스와 백합화와 성류는 하나님의 형상을 상징해 주는 상징물들이거든요. 그래서 아까는 설명을 못했지만은 지금은 이제 설명을 할 수 있겠죠. 이제 한번 써줄까요? 이게 이제 야긴이에요. 원래 이쪽으로 와야겠죠. 보아스는 보아츠예요. 이게 이렇게 돼요. 이게 다 자음이에요. 알아서 읽어야 돼요. 다 자음들만 모였기 때문에 이건 크 발음이 나기 때문에 킨, 이건 니은을 야킨, 이 발음인데 옆에가 밑에가 이게 있겠죠. 이제 그걸 이제 뺐으니까 이게 파타그라고 모음을 나타내는 기호예요. 원래는 없어요. 만들었죠. 그게 마소라포가 만든 거예요. 이것은 이제 자인이라고 있는 즈 발음을 내는 건데 개인적인 뜻은 이제 그 글자의 뜻은 무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자, 뭐 그런 것은 여러분과 우리가 몰라도 되고 저도 별로 몰라도 되고 저는 알아야 돼요. 근데 서론입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서론에서 이제 뭘 보아야 되느냐면은요. 이 열왕기서를 기록한 것이 기원전 6 내지 7세기 경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바벨론 포로기잖아요. 이스라엘 거의 모든 이렇게 귀족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 어디로 잡혀갔어요? 바벨론까지 이제 포로로 잡혀갔죠. 유프라데스 강 아래쪽에 이제 그 밑에가 바벨론이니까 옛날 같으면 어디죠? 이스라엘의 국경 바로 옆이에요. 거기에 잡혀간 거죠. 얼마나 상황이 좌절스럽겠습니까? 강제 이주를 당한 피정복민이에요. 그러니 대우를 제대로 받겠냐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분명히 자기들의 생기는 하나님이 여호와는 여호와 하나님이 맞는데 자기들은 지금 포로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낙심이 되어 있었겠어요. 뭐가 필요합니까? 소망이 필요합니다. 소망을 이룰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길이 뭡니까? 그 길이 하나님의 이제 언약이죠. 어떤 언약입니까?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시 회복시킬 거라는 언약을 에레미야 25장 11절 12절에 29장 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 언약을 따라서 갈 건데 그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필요하죠. 자, 그 믿음이 필요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뭘 보여줍니까? 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유, 원인이 되겠죠.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게 이제 열왕기서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망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강성할 때는 어떻게 강성했다는 뭘 보여주죠? 또 이유를 보여주죠. 그게 뭐다고? 그게 믿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을 나타내 주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장치들 중에서 그것이 이제 오늘 봤던 야긴 믿음의 고백입니다. 보아스 이 믿음의 고백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 그래서 뭐해라? 이 믿음을 회복하는 것만이 우리가 이 언약대로 회복되는 길이라는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본론을 가봅시다. 그가 세우셨다. 그에게 능력이 있다. 능력의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은 이제까지 항상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보여줬다는 것이죠. 그렇죠. 가장 먼저 창세기 보니까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나오죠. 세우시는 능력이 그에게 있는 거죠. 자, 이것을 뭐로 나타냈습니까?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네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왜 그렇습니까?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선악을 판단하는 근거는 누구한테만 했어요? 그건 하나님께만 했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선한 선생님 할 때 예수님이 뭐랄까? 네가 왜 나한테 선하거든? 선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라는 것을 선포해 주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이 이제 아담에게 줬던 것을 또 누구한테 줍니까? 이제 우리가 뚝 뛰어넘어서 이제 아브라함한테 갈까요? 아브라함은 뭘 말하죠? 창세기 보니까 17장 1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야긴과 보아스라 그렇게 선포를 하시죠. 이삭에게는요 25장이죠 23절이죠. 뱃속에 있는 두 아이를 하나님 뭐였어요? 하나는 야곱으로 하나는 에서로 처음부터 딱 분렸어요.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그를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누굽니까? 이제 야곱이죠. 야곱이 뭘 사닥다리를 보이죠. 28장 25절이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사닥다리를 보면 내가 너에게 계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세우시고 이루실 능력이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누굽니까? 요셉은 뛰어넘도록 하겠고요. 이제 요셉도 마찬가지겠지만 요셉도 볼까요? 37장이죠. 1절로 9절에 12절에 11절 12절 뭘 보여주죠? 그에게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보여주죠. 계획하셨고 이루시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누구를 볼 수 있습니까? 이제 모세를 볼 수가 있죠. 출애굽기 3장이죠. 8절에서 10절 하나님의 계획. 13장이죠. 12절이죠. 뭘 보여줬어요? 두 기둥,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여주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 행하시는 능력을 보여준 거죠. 그런 다음에 누굽니까? 이제 사사시대를 뛰어넘도록 하겠고요. 사무엘이죠. 사무엘이 말을 냈는데 누구 말을 냅니까? 하나님의 말을 내죠. 그런데 다 그게 뭐죠? 성취가 되죠.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얘기해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세우심과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죠. 자, 이 모든 증거를 누가 취했습니까? 이 모든 증거를 다윗이 취했어요. 다윗이. 그 증거를 누가 봤습니까? 솔로몬이 봤죠. 그래서 보니까 솔로몬은 별로 증거가 많지 않아요. 다윗은 일생이 그야말로 그대로 다 증거죠. 우리는 이 부분을 참 주의해서 봐봐야 돼요. 이 외에 아들이 더 있느냐 그러죠.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하나가 더 있는데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뭘 볼 수 있습니까? 지금 사무엘이 이 지역에 왔을 때 그 지역 주민들이 다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나가서 물어보죠. 왜 왔느냐? 화냐 복이냐고 물어보죠. 그만큼 뭐가 있었어요? 사무엘의 말은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사를 드리자고 이제 이새의 집에 들어가지요. 이새의 집에 들어가서 아들들을 다 불러오너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하나를 빼뜨렸어요. 왜 빼뜨렸습니까?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해야 돼요. 왜 주목을 해야 되냐? 17장 20절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다윗이 일찍이 양을 누구한테 맡겼어요? 양치는 자에게 맡겼다고 그랬어요. 양치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그러면 당연히 다윗도 불러야 돼, 안 불러야 돼요? 불러야 돼요. 누구하고 안 불렀어? 그런데 안 불렀어요. 누구하고 동급이에요? 양치는 종하고 동급이요. 집에서 아들인데도 8째라 그래요. 우리는 이 정도 되면 이미 인생 망쳐버렸죠. 인생 포기했어. 왜? 나만 차별하거든. 인생 포기해버리죠. 어른이 돼도 이런 건 마찬가지던데 보니까. 그러는데 다윗은 뭘 알고 있어요? 사람은 그렇게 행하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불가능하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특별해요. 그러니까.
자, 그가 사울 왕에게 고백하는 장면이죠. 33절에서 37절까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키셨는데 이때를 말해요. 지금 이때를, 가정에서 가장 천시받고 자라던 그 시간을 저 할례 없는 백성에게도 지키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누구한테 말하죠? 이제 45절부터 48절에 골리앗에게 말해요. 너희는 창과 칼과 단창을 의지하게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무시하는 사실은 만군의 하나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뭘 고백하는 겁니까? 살고 죽는 게 누구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역대상에서 29장 10절에서 14절에 말하는 것처럼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그가 세우시면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니까 70편에서 70절에서 72절에 물론 뭐 천사들한테까지 얘기했는데 그건 신경 쓸 거 없어요. 왜 신경 쓸 거 없느냐면요, 다윗의 찬양을 그렇게 깊이 표현한 것이지 다른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구절이 많은 사람들한테 오해가 되죠. 우리가 천사를 오라가라 할 수 있다, 택도 없는 소리. 이것은 은유적인 표현을 직접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누구의 소속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소속이, 우리 소속이 아니에요. 우리 소속이.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좀 뭐 이단 시비를 받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공부 좀 하셔야 돼요. 뭐 그런 놔두도록 하고 하나님 책임질 거니까. 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버릴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뭘 보는 겁니까? 누가 세웠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 이게 계속해서 많이 있는데 아까 보기 두 번이 다 나와서 여러분 참조를 하시는데, 자, 미갈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아버지와 그 집에서 뺏어서 나에게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내가 그를 찬양하는 것은 합당한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 너는 멸시할지라도 여종에게 내가 높임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너는 여종보다 못하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정신없는 여자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뭘 보는 겁니까? 이 모든 것을 뭐래? 자기 믿음으로 가지고 온 거예요. 자기 믿음으로. 자, 그거 가지고 와서 그가 이제 뭐 합니까?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자 하는데, 먼저 뭘 본 겁니까? 역대상에 보니까 28장 11절에서 19절에 이미 하나님께서 뭘 보셨어요? 성전 설계도를 다 보이셨어요. 그래서 사무엘하에 보니까 7장 1, 2절에 뭐하고죠? 이 성전 설계도를 짓기를 원해요. 그러면은 성전 설계도를 짓기를 계획했다는 건 이미 뭘 이뤘다라는 거예요? 역대상 22장 14절, 29장 1절에서 5절 뭐 한 거예요? 이미 예물을 준비를 다 했다는 소리예요. 지금 사무엘 하죠. 8장 10절에서 12절 이미 준비를 마쳤어요. 설계도까지 받았어요. 짓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노하신 거예요. 그가 순서는 어쨌든지 간에 이 하나님의 뭘 가지고 있어요. 거기서 뭘 본 겁니까? 이제 이 보아스하고 야긴하고 보아스를 이미 보았겠죠. 예.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뭘 받은 겁니까? 이제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이 언약을 받은 거예요. 이 언약을. 그러고 이제 다 모든 게 안 된 상태에서 역대상에서 보니까 22절부터 29절까지 이제 준비를 탁 마쳤죠. 자기 인생을 그야말로 믿음으로 고백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뭘 보는 겁니까? 오늘을 그냥 살지 말고 이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나간 날을 사람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뭐가 없다고 그러죠? 실수하심이 없다고 그랬어요. 절대 실수하심이 없어요. 내가 잘못해서 그럴까? 이렇게 되는 거가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한 다른 동기를 가지고 내가 사단에게 속아 있지 않는 한은 그럴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그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게 합력해 선을 이루게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이걸 누가 배웁니까? 이 모든 것을 솔로몬이 배우죠. 그 증거가 뭐예요? 그게 3장
34절 1,000번째. 상당히 오랜 기간 했겠죠. 일주일에 6일씩밖에 못하니 그렇죠. 그래서 4년 차에 성전 건축을 들어가죠. 자, 하나님 말씀할 때 5절에서 9절까지 뭘 말합니까? 자기 소원을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8장 20절에서 61절까지 뭘 말하죠?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전부 다 중보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께 나아오거든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구절을 가지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보아스가 되시고 야긴이 되시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구하는 것이죠. 그 솔로몬의 기도에 9장 1절에서 9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죠? 네가 지키면은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고 안 지키면 안 하겠다 이렇게 해죠. 자, 이런 이스라엘에게 이 조건적인 언약을 나중에 하나님이 바꾸죠. 어떻게 바꿉니까? 31절에서 34절까지 전환이 여기서 일어나 있어요. 이미 요 사실을 에레미야는 열왕기를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전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후로는 더 이상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겠고 이전에 시내 산에서 줬던 그 언약과는 달리 그때는 잘하면 주고 못하면 안 준다고 그랬잖아요. 이제는 그냥 주겠다라는 은혜가 여기서 선포가 돼요. 그래서 열왕기를 쓰고 있는 에레미야 심정이 좀 이해가 되죠. 하나님 뭘 주셨어요? 새 언약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뭐 해라? 이제는 믿음을 회복해라 라는 것이 에레미야가 가지고 있는 소원이죠. 물론 열왕기서를 에레미야가 썼다라는 전제로 본다면은 뭐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이때 그러려면 에레미야 나이가 지금이 70이 넘고 90이 다 돼간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보면은요 그만큼 살더라고요. 쉽지 어렵지 않게 하나님 하시면 하시는 거니까. 은혜의 시대를 선포를 했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언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실들을 상기시키면서 뭘 보게 한 거예요? 야긴과 보아스를 보게 하는 것이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요 여기서 뭘 보는 겁니까? 이제 모든 일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의 법. 뭐가 있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 그래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이에요. 또 이 표현을 잘해준 게 9절에서 11절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의 육신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너희 영혼 산 것이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몸도 살리시리라. 똑같은 얘기를 다르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죠. 자, 그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을 야긴이다. 네. 자, 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걸 이룹니다. 어떻게 이룹니까? 요엘서에 보니까 2장 28절에서 32절에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남녀 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니까 1장 1, 2, 3, 4, 5절에서 8절에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스갈에서 4장 1절에서 10절. 우리는 뭐 4장 6절만 아는데 같은 내용이죠. 힘으로도 뭐다, 능으로도 뭐다. 3장에 보면 이제 그 같이 나와요. 우리가 4장만 봐서 그렇지. 이게 뭡니까? 이게 보아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결론이 나오죠. 뭐가 나옵니까? 우리의 개인, 이제는 이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보자. 그럼 여기서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사단은요, 사단은 누구 안에서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사단에게 주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사단은 우리를 속일 수는 있어요. 유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뭐 하지는 못해요? 끊지는 못해요. 그래서 속임을 받고 유혹을 당하면은 일생을 낭비할 수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붙드신 이는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한 결코 사단은 그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개인의 삶에 뭘 보는 겁니까? 그분을 보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시고 이루실 능력이 그분에게 있다. 그러면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사람의 생각으로 가져가지 마세요.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하나님 바라보라는 사인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는요, 뭔 일이 있든지 간에 그것이 누구로 말미암았든지 간에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부모님께 그런 거 가지고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그럴수록 사단이 준동하게 만드는 것이고 사단이 힘을 얻게 만드는 것이에요. 개인의 문제가 그래요. 절대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망하게 할 때 있어요. 망하면은 돼요. 망해야 돼요. 예를 들게요. 선교사님이 선교를 하시는데 선교비를 보내주는 선교비가 안 오는 거예요. 3개월 동안 선교비가 안 와. 그래가지고 가장 값싼 곡물을 사가지고 죽을 써먹었대요. 왜? 무대 먹으니까 빵 같은 거 못 만드니까 3개월 동안 죽만 먹은 거예요. 나중에 3개월 지나서 선교비가 도착을 해서 그때부터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러고 이제 기간이 차서 본국에 돌아서 자기 선교 간증을 할 거 아니에요. 이제. 후원은 교회 와서. 간증이 딱 끝나는데 이제 교제 자리에서 한 분이 오셔서 묻더래요. 선교사님 혹시 술 드실 때 몸이 이런 형상이 없었냐 물어보더래요. 있었다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분이 의사라 설명을 해주는 거. 그때 치료 방법은 유일한 게 그거밖에 없다. 유일한 치료 방법은 음식을 절제하고 끊고 그 죽을 먹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하나님이 아시고 3개월 동안 선교비를 안 보내신 거예요. 그제서야 선교사님 그 얘기를 듣고 뭐 하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 그럼 교회가 왜 3개월 동안 약속했는데 안 보내겠어요? 이유가 있을 거다. 그럼 교회는 뭐 문제 생겼겠죠? 뭔가 그렇죠? 못 보내면 문제가. 다 누구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뭘 보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은 그 사실을 의심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근데 저는 확실히 알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가들고 가시는지 알죠. 그러나 뭘 봅니까? 이제 그분의 언약이죠. 재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1장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시간이 대단히 짧아요.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 때 그 시간에 돌아와요. 마지막 그 전쟁 때. 그건 마지막 순간이거든 진짜로. 내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가능할까? 우리 머리는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되죠. 그래서 언약은 확실하게 이루어졌고요. 그분이 내셨기 때문에 그분이 세우셨으니까 에레미야 33장에 뭐랄까?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 스스로 계시느니 전능하신 하느니가 너에게 이르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일 것이다. 그게 지금 에레미야 이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로마서 11장에 보면 이사야서 이제 29장하고 54장을 이렇게 인용을 하죠. 근데 54장 29장은 재림의 때를 얘기하는 거거든. 이제 뭐 그런 거 나중에 얘기를 하도록 하고 청년부부 때 얘기하는 거니까. 어쨌든 우리는 이 언약도 누가 이루실 거라는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는 끝나는 거예요. 지금은 짐을 지고 있지만 이때는 끝나요. 그래서 뭘 기다리는 걸까? 아멘 주에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에서 오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는 이유가 확신 가운데 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한 주간 동안 또 우리 일생 동안에 보아스와 야긴 되시는 그 하나님, 성전에 우뚝 서 있는 그 기둥, 기름이 2m예요. 우리 여기 중간에 있는 이 기둥은 지름이 46cm 안 돼요. 지름이 46cm 정도 돼요. 이게 판 하나가 40cm짜리거든요.
예, 40층짜리 때문에. 그럼 2m면 얼마나 되는지 알겠죠? 그렇죠? 예, 하나, 둘, 셋, 넷, 5개인데 4, 5, 20, 5개. 5개 기둥을 지름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지름이 큽니까? 높이가 몇 미터라고요? 12m예요. 이 건물이 4층 높이 때문에 3, 4, 12m. 이 건물이 12m예요. 우리 교회 건물만한 높이에. 그리고 이 지금 5칸 지름의 그 기둥을 딱 세우는데 놋 중에서 제일 빛난 놋을 사용했어요. 얼마나 반짝반짝 빛나겠어요. 거기에 위에는 뭘 사용했어요? 아까 빼면 백합. 주는 젖산 밑에 백합 그러죠. 순수함을 상징해요. 그런데 뭘 달았어요? 석류를 달았죠. 석류는 겉은 투박하고 그렇죠. 근데 안을 쪼개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맑고 깨끗할 수가 없죠. 참 진실함을 뜻해요. 그래서 진실하신 하나님, 순결하신 하나님, 순전하신 하나님, 그리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게 이 약인가 보았어요. 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언약이 우리 곁에서 언제나 우리의 삶에 누가 붙들고 계신다고? 하나님. 사람, 환경 두렵되 하나님 붙드시게 되길 바랍니다. 한 발 더 나가서 반드시 우리를 천국에서 부활의 영광으로 만나게 될 것이다. 제 이름을 이룬 다음에 우리의 삶이 거기에 쓰임받게 하는 믿음의 세계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관자 되시고 능력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다윗이 보고 솔로몬이 보고 그것을 야긴과 보아서라는 기둥으로 아멘으로 화답한 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삶에 어떠한 문제와 사건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재림 언약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모든 걸 통해 이루어지는 믿음의 삶으로 세워짐으로 그 능력 가운데 들어가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되 재림하듯이 주역으로 마지막 주자로 설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영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약인 되시며 보아스 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개인의 삶과 문제와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증거와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나 다시 오랜 재림하였을 증인으로 전도자로 중직자로 쓰임받게 될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가문과 산업 현장 위에 전 세계 흩어져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아름다운 발걸음 위에 함께하는 후대들의 예배자로 전도자로 중직자로서의 복음의 진로 위에 교사로 찬양대로 방송실로 주보로 청소로 차량으로 주방으로 섬기는 모든 신자들의 아름다운 헌신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